가지고 계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앞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한 남자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요 종교들은 예수님 선지자 또는 좋은 선생 또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만이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뭐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만이 뭐예요? 인간의 죄를 사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짊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그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그 공간복음을 분석해 보면은 마태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또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고, 요한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서는 뭐예요? 요한복음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 봐봐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었을 때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모세 율법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 고쳐 주신 일을 했으니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은 박해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봐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예수님께서는 자, 내 아버지께서 자, 안식일 날에 일을 하시니 나도 자, 안식일 날에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자, 요한복음 5장 18절 봐봐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로 말미암아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자,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님께 안식일 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안식일을 범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자, 안식일날 일을 하니까 나도 안식일날 일을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시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뭐야? 신성 모독죄로 모독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뭐 하나님 모욕한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관해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시며 그가 어떤 건설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관해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성령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가? 자, 예수님은 자, 하나님과 동등하심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말씀이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봐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19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엄청난 선언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 말씀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20절 봐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들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자기에게 다 보이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아는 유일한 분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봐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여기 보면 하나의 원어 해는 한 본질, 한 성품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성부와 또 성신과 함께
일체 즉 하나의 동일한 신격임을 나타내는 말로서 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8절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오늘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뭐죠?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는 자, 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봐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야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곧 뭐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본 것이 곧 예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무엇에도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인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즉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분이시다. 우리는 사실 나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봐봐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확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증명해 주었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정령하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생애를, 하나님으로서의 생애를 사시면서 기적과 능력을 이제 베푸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뭐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하신 그 큰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결코 뭐예요? 선지자나 성자가 아니다. 그분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제42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의 권세를 갖고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 높이고 그 예수님께 예배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그분은 선언하셨어요. 그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열왕기 17장 17절에 24절 보면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리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리신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21절 하반절에 봐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뭐예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이 말씀 뭐예요? 예수는 육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3번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봐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42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영생을 얻었다, 각오가 이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을 믿으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영생을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는 부활에 의해서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봐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봐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새 생명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요한복음 5장 26절 봐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님도 스스로 생명을 주실 그런 권세를 가졌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죠?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맡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전달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봐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다음에도 열매가 계속 이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잖아요. 그죠?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계속 이어진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그 뒤를 따라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부활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온 인류를 부활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부활의 종교잖아. 부활의 종교. 모든 종교가 선을 추구하고 도덕과 윤리,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에 관해서만은 기독교에서만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죠. 세상 어떤 종교도 부활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있는 유일한
그 진리죠, 진리. 그래서 자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을 봐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성령의 역사에 의해 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이 어렵고 고달픈 일이 생겨도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므로 인내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있기에 헌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자 예수님은 뭐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므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우리가 견실하며 늦지 말고 항상 주일에 힘쓰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최후의 그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자기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7절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동시에 사람 대신 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심판주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심판자이심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심판은 하나님에게만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동일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선언이죠. 엄청난 선언. 특히 예수님 시대에 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가증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심판주이심을, 그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자도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언젠가는 다 죽죠. 사실 우리는 뭐예요?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사형을 받으러 가는 한 죄수가 길이 패인 것을 보고 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때 사형수가 하는 말이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죽음이 얼마나 싫으면 죽으러 가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모든 인간은 다 늙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죠? 인간에게는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죠, 본능.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처를 믿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알라 신을 믿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신을, 그죠?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잖아요. 배움을 섬기기도 하고, 질을 섬기기도 하고, 소를 섬기기도 하고. 이것은 바로 뭐예요?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신을 찾고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그건 정해진 것처럼, 그죠? 심판도 반드시 뭐예요? 정해져 있다. 세상에 태어나서 표할 수 없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죽음 후에 심판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그죠? 아무리 돈 많든 적든 인간은 뭐예요? 고난의 연속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그죠? 모세가 인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가 슬픔이다.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와 많은 슬픔과 많은 환난과 많은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죽어서까지, 그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참 안타까울 때도 많고, 저는 가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뭐예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봐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사도 요한이 유배된 밤모습에서 어느 날 성령님의 이끌심을 받아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그 심판받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 20절 봐봐, 12절 봐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도 요한이 항상 가운데 죽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성령의 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심판받는 환상을 보았을 때, 그죠?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는 책들이 펴 있고, 그죠? 또 다른 책이 펴 있었어요. 여기 흰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그러면
12절 중반절이라고 봐요. 자, 책들이 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책은 복수자 책들 복수자잖아요.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행위책이죠. 행위책. 이 지구상에서 내가 행한 모든 행위가 그 책들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하나 뭐예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 생명책이 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책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죠. 그죠? 근데 오늘 12절에 보면 12절 봐요. 12절 보면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책에 의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행위죠, 행위. 그죠? 그러니까 또 13절 하반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잖아요. 행위대로라면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은 행위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의해 그들은 불과 영원을 타는 곳에 던짐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책은 그 단수죠, 단수.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그죠? 여기서 뭐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 십자가의 피에 의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심판주이시다.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자신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죄에 의해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최후의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 17, 18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모든 인간들이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심판의 기준은 자, 내가 뭐 어떤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십계명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죠. 자,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오직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제사함을 받았느냐, 제사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뭐 심판의 기준이죠, 기준. 그죠? 여러분, 내가 뭐 십계명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면은, 자, 천국 가 있자는 아무도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죠? 그 믿음에 의해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뭐예요? 심판주이시며, 그 예수님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목사가 평생, 그죠?
목회를 했지만은 그가 지옥 갔다는 것은 뭐예요? 갔다는 그가 진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죽인 강도가 천국 갔다면은 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봐요. 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의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또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안식교 예수 믿지 않고 또 이슬람 종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그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의 권세가 있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값에 대한 심판에 의해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는 그 지옥에 가지 않고, 그죠?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그런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심판주이신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해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의 권세를 갖고 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으므로, 그리고 예수 믿어야만이 뭐예요? 우리 제사보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예수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과거에 제 감정인데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했을 때 어느 마귀가 그 제 생각을 통해서 쫙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뿐인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예수님만 찬양하고 왜 예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가?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공격,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생각을 통해서 공격 많이 해요. 왜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가? 그 시대 십자가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인가? 근데 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생각으로 불화살을 통해서 계속 마귀가 이 생각을 통해 집어여요. 근데 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쓴 그 가정에서 계리죠, 계리.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죠? 왜 예수님만이 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찬양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인가? 왜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께 예배에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강한 그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심어주었을 때 나를 공격하는 생각을 보면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그때 예수님에 대한 감사 감격,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감격에 의해서 제가 그때 밤새도록 울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알 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 영을 살릴 수 있는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뭐예요? 최후의 심판주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